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기근 속 기적. 엘리사의 5번의 이적 중 넷째와 5째 이적입니다. 이 두 이적은 모두 흉년 중에 일어났고 선지학교가 있었던 길갈에서 행해졌으며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바알이 생사를 결정하고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던 시대에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정과 미래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상실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하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보호자임을 인정하고 주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생명을 살리는 구원사역에 참여합시다. 38에서 40절. 길갈을 찾은 엘리사가 배고픈 제자들에게 변변치 않지만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준비한 음식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선지학교가 있는 길갈도 흉년을 피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들이나 산에서 채집한 식물로 연명해야 할 만큼 빈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41절. 마실 수 없던 샘에 소금을 넣어 물을 고친 것처럼 솥에 가루를 던져 독을 제거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해독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을, 이 땅의 교회와 자녀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독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며 해독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42에서 44절. 흉년의 때 엘리사는 처음 익은 보리와 채소를 가져온 한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여 기근에 처한 100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기는 이적을 행합니다. 사환의 지적처럼 100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상식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결핍은 흉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눈앞의 현실을 논하기보다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의 성질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의 배경인 길갈에는 흉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해결하신다. 이 해결에는 공통점들이 발견된다. 독이 든 음식 이전에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고, 100명을 먹일 정도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졌다. 어려움에 직면한 그대로 아뢰고 빈 그릇을 있는 힘껏 모으라는 말씀에 먼저 순종한 과부와 아들들처럼 계속되는 엘리사의 사역에는 엘리사의 사역 이전에 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이어진다. 계속 이어지는 기적들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도 어쩌면 각자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독성과 같이 뾰족한 부분들이 있어 창조적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모난 성질들을 매일 말씀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어느 때는 기름같이, 또 어느 때는 아이들이 생산하는 번성으로, 때론 독의 성질을 없애주는 가루로, 적은 양이 풍족한 양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매일의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이 다가오지만 그 문제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오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찾으시고 일깨우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먹는 것은 한번 배불리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끼가 계속 이어진다. 이처럼 먹는 문제는 늘 해결되어야 하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 또한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늘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인생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순종해야 하는지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은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재료를 바꾸고 형질을 바꾸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서 경외함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반복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실천함으로 기본값이 잘 정해지기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부족들과 배고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